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오늘 광복절입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적 해방,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오늘 광복절인데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고 자유를 얻은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광복, 잃었던 빛을 되찾았다 해서 이제 광복절로 지키고 있는데, 이 36년간의 일제 강점기를 끝내고 우리 민족이 주권을 되찾은 날로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된 이 출발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역시 또 이제 영적 해방이 또 필요하죠. 영적인 광복이 필요한데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일어난 줄 믿고, 또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힘써야 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래서 아직까지 주님께 주권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또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힘쓸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이제 영원한 집을 사모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어느 기관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025년 기준으로 26.8년이라고 합니다. 이 PIR이라는 수치로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26.8년이라고 하는 이 수치는 이 서울에 계신 분들이 이제 평균 연봉을 하나도 소비하지 않고 그대로 다 저축했을 때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6.8년이다라는 겁니다. 소비 하나도 하지 않고 다 저축했을 때. 이거는 이제 뭐 어느 기관이 조사를 하느냐, 또 이제 어떤 대상으로를 조사하느냐, 평균 연봉이 또 이제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어느 지역의 아파트를 구하느냐, 강북이 다르고 강남의 아파트 그 시세가 다른 것처럼 이거에 따라 이제 뭐 고무줄처럼 늘었다가 줄었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기준치, 서울에서 아파트를 살려면 적어도 10년 이상은 걸린다라는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1인 가족이 많아지면서 이 내 집 마련에 대한 이제 부담도 사라지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 우리나라 집값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내 집이 아니면 사실 이제 주인이 언제, 주인의 사정에 따라서, 주인의 상황에 따라서 언제 이사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안정감은 좀 떨어지죠. 또 이제 전세, 또 월세 그 가격을 이제 올려달라고 하면은 이제 내가 그것을 못 맞추면 또 이사 가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내 집 마련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집에 대한 비유를 이제 언급하고 있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아파트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막집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 이제 천막을 의미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뭐 캠핑을 갈 때에 텐트 정도, 텐트보다 조금 더 고급진 이제 장막집이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이 천막이라는 것은 캠핑 갈 때 잠깐 하루 이틀 정도 사용하는 거죠. 길어봐야 뭐 일주일, 뭐 한 달 정도 할까요? 그 이상 오래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지칭하는데, 이 천막이 일시적인 거처인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처럼 인간의 육신도 영구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일시적이라는 것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의 육신은 잠깐 이 땅에 머물렀다 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잠깐 머물 이 장막집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죽게 되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된 우리의 소망이죠. 그런데 이 영원한 집에 대한 묘사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근데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온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손으로 이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고 또 땅이 생기고 또 하늘에 궁창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한계가 있는 집이 아니라는 거죠. 연약한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영원한 집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한계가 없는 그런 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장막이 우리의 육체를 지칭하듯이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사라질 인간의 육체에 대해 실망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실망하셨나 봅니다. 대답이 없으시네요. 우리 육신을 보면 사실 이제 뒤에 보면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육신에 대해서도 사실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영원한 집을 소망할 때에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 영원한 집, 이 종말론적인 사고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할 그 영원한 그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바울의 고백하고 있는 현재 이 바울의 삶을 생각하면은 누구보다도 실망해야 될 사람은 바로 이 바울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에게 돌아온 것은 고난이거든요. 핍박이거든요. 계속해서 위협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도들은 영원히 썩지 않을 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현실은 아직 낡아 없어질 장막에 머물러 있습니다. 질그릇과 같이 연약합니다. 이 육신의 한계 속에서 고난과 핍박이 힘든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저절로 이게 탄식이 나오는 거죠. 이 육신의 이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이 육신의 몸을 갖고 날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 70대 되면서 아이고 저절로 이 곡소리가 나오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 인생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썩어질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덧입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4절에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 이 고난과 핍박이라는 이 짐, 이 육신의 한교 속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이 고난과 핍박을 우리가 받고 있으니 이 육신의 장막 벗어버리자, 이렇게 하면 고난과 핍박이 사라지겠지 라고 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벗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육신의 장막 벗어버려서 이 고난과 핍박
사라지게 하자,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 죽을 것이 생명으로 덧입혀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육체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죽음을 바라는 것은 그 이후에 둘째 사망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극단적인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은 그런 둘째 사망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줄 그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영원한 소망, 영원한 집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영원한 집을 주겠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5절의 말씀을 하고 있죠. 5절 말씀.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보증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상업적 용어인데요. 물건을 구입하기로 약속하고 값의 일부를 지불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제 계약금이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성령님께서는 다가올 시대에 새 창조에 속하신 분이세요. 새 창조에 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직 새 창조가 이 땅에 일어나지 않았죠. 우리 현실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새 창조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보증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은. 근데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21절 말씀으로 우리가 좀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인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도장을 찍었다라는 거죠. 옛날 중세 시대 어떤 문서 이 옛날 영화를 보게 되면 어떤 서류함에 이게 왕이 이렇게 어떤 조서를 쓰고 거기에 촌농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하여튼 촌농 같은 걸 부어서 거기다 이렇게 딱 찍으면 거기에 그 도장인이 이제 새겨지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무엇이 의미하는 것입니까?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이 공문서의 효력을 보장해 준다. 효력을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는 어떤 봉인된 서류에 또 이제 똑같은 방법을 해가지고 인장을 찍죠. 이제 봉인된 서류가 변조되거나 또 수송 중에 또 내용물이 변경되지 않았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또 소유권의 이제 표시가 되기도 하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인치셨다라는 사실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확인하셨다. 그 사실을 보장하셨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약속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증으로 그것을 성령을 또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당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 보증금을 지불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내주신 그 성령님의 보증으로 말미암아 신실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완전히 되었다.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들 마음속에 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 가운데 또한 확인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아갈 때 이 땅에 내가 무슨 소망이 있는가? 영원한 집을,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의 이 어려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내 자녀라고
사랑은 내 딸이다, 아들이다라고 성령님께서 확신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새 창조의 은혜, 곧 새 생명으로 덧입혀지고 영원한 집, 곧 부활의 몸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 성령을 통해서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복된 약속이 우리에게 있지만 현실은 6절 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지만 질그릇과 같은 이 육신의 장막 가운데 있는 현재로서는 우리의 눈으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육체의 장막을 벗고 하늘의 집으로 덧입혀질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그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거나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 죽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복음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현실에서의 믿음의 삶을 말하고 있는데 8절 9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바울은요,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바울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보면 이 죽음의 위협 계속 받는 상황에서 언젠가 내가 죽겠구나 이런 가능성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바울의 삶과 죽음의 목적은요, 죽는 것이 사실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의 삶과 죽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고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내가 이 두 사이에 사망과 죽음,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내가 살아나 죽으나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 좋으나 그러나 내게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는 또 유익하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사는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철저히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을 보게 되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오직 주님의 뜻에 맡겼던 바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바울의 삶의 목표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영원한 집을 바라보았지만 현세적 삶을 살아가는데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현세적 삶을 더욱더 이 믿음 가운데 두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서 서기 위해 신실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죽음과도 같은 이 고난의 삶을 인내하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얻게 하는,
다른 사람들의 해방을 위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일에 더 힘을 썼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허락하셨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집을 사모하라. 영원한 집을 사모하라. 그러나 그것은 현실의 삶을 내팽개쳐 놓고 혹은 이 땅에서의 삶을 한탄하면서 벗어버리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나만 그냥 영적인 집 얻으면, 부활의 몸을 얻으면, 부활하면 끝, 이것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진정 영원한 집을 사모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영원한 집을 사모하되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두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영원한 집을 사모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군사로서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월 기간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제부터 시작한 청년부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알파코스 게스트와 또 46기 JDTS 학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준비된 자들이 훈련받고 큰 은혜 받게 해달라고, 또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각자가 가져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